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을 경건과 회개의 삶을 통해 소망 중에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오늘 대강절 초가 세 개가 켜져 있죠. 셋째 주라는 뜻이죠. 첫 번째 초는 희망을, 두 번째 초는 평화를, 그리고 세 번째 초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 평화, 기쁨의 주님으로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복음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백성들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려는 것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백성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고 미리 보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혹시 그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세례 요한의 이러한 사역이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누가가 증언한 오늘 본문 말씀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에 요한은 요단 계곡 온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해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져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외침은 2000년 전 유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외침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광야에서 외쳤던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외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외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강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왕보다도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왕이 오시기에 저렇게 대단한 준비를 하라고 할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의 왕들이 행차를 할 때면 왕이 지나갈 길을 미리 평탄하게 닦는 것이 당연한 절차였기 때문입니다. 길이 나쁘면 안 되잖아요. 왕이 그 길을 행차할 텐데. 그러니까 왕이 어디를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 길을 먼저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깨끗한 길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저도 DC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꽤 오래된 일인데 교황이 온다라고 저도 언젠가 한번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교황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교황 말고 전 교황이에요. 전 교황, 그 독일 출신 교황이 온다고 하는데 교황이 그 신학교 근처에, 신학교가 매사추세츠 애비뉴에 있거든요. 그 근처에는 어느 대사관에서 잠을 잔대요, 교황이. 그래서 그 대사관부터 해서
미사가 있을 그 경기장까지, 스타디움까지 길을 새로 깐 거예요. 그래서 야, 교황이 온다고 저렇게 길도 까네. 그 당시에 무슨 한국 대통령이 온다고도 했었는데 대통령인 완전히 묻혔죠. 교황 때문에. 교황이 더 큰 사람이었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이었던 것 같은데, 그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길을 거기서부터, 숙소에서부터 미사 하는 데까지 싹 깐 걸 보면서 와, 대단하구나 교황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왕도 옛날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좀 특별했습니다. 왕의 행차를 위한 준비가 너무나도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패여있는, 조금 파인 웅덩이를 메우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지나가니까 거기 파져 있는데, 어디 있는 거, 엘리코시티에 있는 거기 파져 있더라, 거기 좀 메꿔라,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골짜기를 메우라는 겁니다. 그것도 모든 골짜기를 메우라는 겁니다. 조금 높은 곳을 낮게 만들어서 길을 평평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뭐 길 보면 언덕길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조금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과 언덕을 다 깎아서 평평한 길로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세례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행차할 때도 그렇게 대단한 길을 닦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로마의 황제가 행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대대적인 공사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떤 분이 오시기에 그 정도로 준비해야 할까? 사람들은 의아했을 겁니다. 그분은 헤롯 왕보다도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란 말인가?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 있게 외칩니다. 그렇다. 그분은 헤롯 왕보다도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위대하신 왕 중의 왕이시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들어봐라. 이사야 9장에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며 그의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시다.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에버라스팅 파더라고 되어 있어요.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강절에 기다리는 분은 세상의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도 더 위대하신 왕 중의 왕이시요 평화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존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대단한 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둘째로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라는 의미는 그동안 우리들의 삶에 깊게 패인 곳들, 바로 구멍난 곳들이 메워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해석해 놓은 주석에 보면 메워야 할 골짜기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도덕적, 영적 무관심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심령에, 종교 지도자들의 심령에 영적 구멍이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며 살려는 믿음에 구멍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양심에 큰 구멍이 생겨서 도덕적인 감각이 둔해졌다는 뜻입니다. 팟톨이라고 있죠. 패인 구멍. 그런 도로 운전해 보신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언제 팟톨이 많이 생기느냐? 눈 오고 난 뒤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 눈 미는 차가 지나가면은 길이 다 그 구멍 뚫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파토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길로 계속 다니다 보면 자동차도 쉽게 망가지죠. 타이어가 크게 구멍 뚫려 있는 그 부분으로 쑥학 들어갔다가 또 나오면 차가 무리가 가고 안 좋아집니다. 우리 볼티모 다운타운 갈 때 우리 40번 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길 타고 가다 보면 팟홀들이 되게 많죠. 패인 곳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패여 있는 곳들이 메워져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듯이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패여 있는 구멍들이 다 메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 다시 메워져야 할, 회복되어야 할 골짜기와 구멍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에 구멍이 생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신앙의 열정이 식지는 않으셨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더 채워져야 할 부분이 우리 삶에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려면 단단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단단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더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 구멍이 생겨 있지는 않으십니까? 노숙자들 바라보면서 내가 저만큼 영어하면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1불 한 장 주는 걸 아까워하고 1불 주면 저거 갖고 마약 사 먹을 거야, 술 사 먹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한 번도 주려 하지 않는 그런 마음, 긍휼과 사랑의 마음에 구멍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이 대강절에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 그러한 골짜기와 구멍들이 메워지고 채워지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해져야 한다. 둘째로 그 의미는 교만으로 인하여 높아진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낮아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산처럼 높이 교만해진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산처럼 높지는 않지만 언덕 정도로 높은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평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 뭐가 교만입니까? 우리 자기 뽐내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는 걸 교만이라고 생각하죠. 좋은 백, 좋은 차 사고 하면 그거 자랑한다고 교만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때로,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교만한 마음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 삶이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거두시는 기준이 바로 교만과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치신다는 말입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높아진 마음은 다시 겸손하게 낮추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셋째로 구분기를 곱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비뚤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바로 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비뚤어진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왜곡되고 비뚤어진 마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마음이 비뚤어진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평하는 마음이 왜곡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왜곡되고 비뚤어진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마음을 굳게 닫는 것이 비뚤어진 마음입니다. 이런 굽은 길들을 곧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주님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험한 길은 평탄해져야 한다라는 의미는 우리들의 삶에 죄로 인해 험하게 된 곳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험한 길이라는 것은요, 길을 걷는 사람들을 진흙에 빠지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는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더럽히고요,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오시는 것을 막는 것도 바로 이 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삶에 임하시게 하려면 우리들의 삶에서 이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회개입니다. 그냥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오면 되고 헌금 꾸준히 하면 되는 걸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로 죄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면서 외쳤던 그 내용이 뭐예요? 아까 장로님 기도에도 그 말씀을 하셨죠. 뭐예요?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고 했겠어요? 처음부터 주님의 오심을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너희들 그 죄된 모습으로 맞아들일 수 없어. 회개해야 돼. 회개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여야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는 필수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주님을 진정한 기쁨으로 맞이할 자격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들의 삶과 심령을 평탄하고 곱고 깨끗한 길로 만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필수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해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외침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단순히 영적인 구원, 우리가 죽어서 구원 얻는 것을 뜻하는 것이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많은 간구들이 있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야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실 수 있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방송도님들, 대감들의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왕 중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존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를 기다리는 큰 기대와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한 대감들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그분을 맞을 만한 아무나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자격이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맞이할 수 있는데 그분을 맞을 마음과 삶의 자세를 바로 가다듬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감들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배워줘야 할 부분들 있다면 배우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왜곡되고 굽어진 마음들이 곧게 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주님께 소망을 주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죄로 인하여 추하게 된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되는 대감들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분명히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대감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우리 대단히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잘 준비하는 대감별을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패이고 구멍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며 교만함을 버리고 비뚤어진 우리 마음을 바로 펴고 또한 진정한 회개를 통해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